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6절 저도 같이 찾을게요. 구약성경 680페이지. 구약성경 680페이지 역대하 20장 1절에서 6절 찾았으면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우리 교독할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같이 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이 기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8년부터 27년 동안 미국 UCLA 팀을 이끌면서 미국 대학농구 사상 최고의 코치로 인정받았던 존 우든이라는 감독이 계세요. 이분이 기록이 620승 147패래요. 굉장히 승률이 높은 겁니다.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우든 감독님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높은 승률의 감독, 이분의 성공 비결은 나는 선수들을 처음 만날 때마다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으라고 가르칩니다. 뭘 제대로 신으라고요? 잘 신고 오셨어요? 발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아니죠?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으라고 가르칩니다. 경기를 준비할 때 가장 기초적인 일이 신발과 양말을 신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득점을 잘 하느냐, 얼마나 스타 플레이어가 되느냐 그건 관심이 없고 기초를 지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기초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진 났을 때도 보면 쉽게 무너지는 건물은 그 기초가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죠.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강한 지진으로 땅이 흔들려도 창문 하나도 깨지 않도록 견고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좋은 성적은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또 살면서 때때로 이 기초를 놓쳐버려요. 기초. 그 기초야 새신자 때 하는 거지. 기초가 뭐가 중요하냐.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목회 사역하고 설교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항상 기본에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고 내가 설교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성경 말씀을 우리 뒤에 원장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본문을 30번에서 50번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시도록 이 구절 속에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까지 계속 있는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기초를 놓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염려 가운데서 내가 빨리 벗어날 것인가 방법론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신앙의 기초는 말씀의 가르침과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결국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처음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자기 기쁨을 위하여 갈대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튼튼한 믿음의 기초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일어났었던 위기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 왕, 제가 열왕기상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참 이스라엘의 왕이나 유다 왕이나 좋은 왕이 별로 없어요.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은 그래도 인정받는 왕이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거나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가다 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참 독특하게도 여호사밧 왕은 이전의 왕들처럼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세상의 정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사밧을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 이후에 최고로 나라가 전성기를 보내도록 형통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탁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말과 삶의 원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했던 사람 여호사밧 왕, 그러나 그 형통한 그의 인생의 하늘에 먹구름이 조금씩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기운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한 대군이 이미 사해바다를 거슬러서 유다 땅에 들어왔다는 전령의 소식이 들립니다. 멀리서 쳐들어오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코앞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대군이 밀려왔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리고 이런 소식을 들었던 여호사밧 왕의 첫 번째 반응은 오늘 3절 보니까 1차적인 반응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보통 우리 성도와 오늘 성경 속에 나온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차이가 있음을 봐요. 1차적인 반응은 두려워했는데 여호사밧 왕은 잠시 두려워했을지 몰라도 두려움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와 두려움과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두려움의 날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두려움의 날에도 신앙의 기초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지켰던 신앙의 기초,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호사밧은 전쟁의 날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누구냐?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전쟁의 날에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통 전쟁의 날에 대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위한다고 했을 때 지도자들은 보통 어떤 행동을 하죠? 우린 지금 실제로 전쟁을 보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뭐하고 다녀요? 뭐하고 다녀요? 전 세계 지도자들 화상통화하고 또 만나기도 하면서 뭐 달라고? 무기 좀 주십시오. 군사를 보내주시고 전 세계에 저 러시아에 대한 안 좋은 소문 좀 퍼뜨려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내게 해달라고 군사적인 지원과 무기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난대요. 중재 좀 서달라고 제발. 전쟁을 끝내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전쟁의 날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반응은 군사적으로 대응하거나 협상하거나 타협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도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했어요. 3절 4절 봅시다. 3절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온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이방 나라에 손을 내밀지도 않았고 군사 원조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방법이나 자기 계획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상황 판단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방의 연합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공격하려 하는 이때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하고 모든 것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 또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자기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왕 혼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금식하자 선포합니다. 이 금식하라 선포하니 원문 말씀 보니까 소리 지른 거예요. 온 나라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함께 금식하자.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저 금식 못하게 생겼죠. 그래 잘해요. 그래도 우리는 금식하면 보통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금식을 언제 해요? 우리 거룩하게 대답하지 말고 솔직하게 우리 좀 까놓고 얘기하면 금식을 언제 하냐면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합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지금 3천만 원이 부족한데 이걸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식을 해요. 응답 받으려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는 분 보면 금식하는 티가 납니다. 얼굴이 꾀죄죄해요. 하나님 나 응답해 주세요. 얼굴에 나 금식한다고 써 있어요. 어떤 목사님 아니죠. 어떤 집사님이었지. 내가 40일 금식을 7번을 했다고 명함에다 써놓기까지. 잘났어요 정말 진짜.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거부할까요? 기본적인 본능조차 거부해요. 왜요? 나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도 포기하고 다시 말해 내가 의지할 만한 수단이 있다면 그것만조차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느냐가 그 포커스가 아니고 포커스는 내 기본적인 욕구까지 내려놓으면서까지 나는 전 존재를 이 금식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자기 심정을 토했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받아들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금식 시간이라는 것이죠. 철저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왕 금식하실 계획 있으신 분 있다면 이왕이면 더 잘 씻고 더 깔끔하게 하고 다니세요. 은혜가 넘치도록. 힘듭니다. 얼굴 펴지 말고 금식하는 줄 모를 정도로 더 밝게. 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래요. 금식은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겨지는 사건입니다. 에스더가 대적 하만이 온 유다 백성을 멸절하는 그 조서가 떨어졌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금식을 통해서 하만이 꾸몄던 모든 음모가 뒤집어져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만이 그 누구죠? 모르드게를 목매어 달라고 했던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매달리게 하시고 오히려
유다 민족을 괴롭혔던 모든 대적들을 오히려 유다 민족이 치게 하시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나의 선포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이방 나라 아수르의 니느웨 왕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방 나라 왕이 그 한마디를 듣고 동물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말은 무슨 죄예요 그게? 죄는 사람들이 지었는데 모든 동물들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했더니 받아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 온 백성들은 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왕부터 백성들 전부가 하나님을 찾고 금식할까요? 왜?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있는데, 응답받기 위함이기 이전에 이것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 받은 족속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뭐 어떤 족속이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녀다. 여러분, 아이들이 병들었을 때, 힘들고 아플 때 누굴 찾아요? 엄마 찾죠. 옆집 아저씨 찾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를 찾는 겁니다. 부족한 게 있을 때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뭘 달라고 구하는 거죠. 이 백성이, 왕부터 백성들 전부가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5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섰다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기도할 때 위치를 잘 보십시오. 어디 있다 그래요? 여호와의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섰다. 보통 왕이라면 어디에 서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전하지만 보통 왕은 앞자리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우러러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백성이고 나는 왕이야. 지금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디에서 기도를 해요?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본인이 제가 가운데 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 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나는 왕의 왕관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많은 백성은 내가 다스릴 백성이 아니요,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유다 민족의 한 사람이 되어 우리 민족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왕이 한 사람의 일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되어서, 백성 중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기에 대해 나는 리더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초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자녀처럼 살면서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자존심을 지켜야지.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철저히 찾는 자녀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원장님께서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재정 목사, 너는 어디 가든 목사야. 잊지 마라. 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니고 어디 가서도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답게 행동하라고. 머리도 제발 이틀에 한 번씩 감고, 옷도 좀 깨끗이 해라. 머리가 꽃다발이다 너는. 예배 시간에만 감지 말고 어디 가든지 너는 목사라는 걸 잊지 마라. 제 가슴에 꼭 새겨둔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말합니다. 자녀로서 정체성을 잊지 말고 어디 가서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은 누구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 목자가 어떻게 한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대요. 각각 부른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이 여기 모여 있지만 예수님에게 여러분 각 사람은 사랑받는 하나하나예요. 오늘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 민정아, 사랑하는 딸 강수가. 자기 이름 불렀으면 한 분은 앞으로 오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전체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세요. 각각 이름을 부르신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도 아시고 오늘 나의 형편도 아시고 오늘 나의 부족함을 아신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지를 알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굳이 이 자리에서 부르시지 않아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머리털 끝 하나하나까지 세신다는 얘기는 나도 모르게 떨어지는 머리카락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개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떨어지는 거를? 머리 빗을 땐 보이지만 길 걸을 때 떨어지는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세신다는 겁니다. 세밀하게 하신다. 또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래. 잘 보세요. 누가 앞서가요? 목자는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뒤따라가는 존재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나보다 앞서가시고 우린 뒤따라가는 이 모습 너무나 아름답죠. 우리는 그저 앞길을 알지 못하고 쫓아가지만 목자가 앞서가신다 이 말은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나기 전에 앞서가신다는 겁니다. 먼저 주님이 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늘도 나에게 염려와 불안과 낙심의 불화살을 쏘려고 할 때 앞서 나가서 맞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예배 자리에 온 것 같죠? 주님이 다 맞아주신 거예요. 내가 피 흘려도 좋으니 너는 이 자리에서 나의 은혜를 먹으라. 내 손이 찢어지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사탄이 나를 찌르고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너가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앞서가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역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내가 먼저 당할 고난과 눈물과 슬픔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임마누엘로 부활하셔서 나를 지키시려고 오늘도 앞서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여러분의 다 삶에 다가오는 인생의 전쟁의 때에 세상으로 달려가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앞서가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나의 개인적인 사정까지도 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여호사밧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내가 자녀임을 묵상했다는 거죠. 전쟁의 날에 여호사밧이 했던 두 번째 기초 행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 그게 먼저잖아요. 여호사밧이 지금 대적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뒤에 나와요. 뒤에. 대적이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백성을 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뒤에 나오고 그가 먼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지금 온 백성들과 함께 한 명의 백성이 되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귀 기울여 봅시다. 그는 먼저 부르짖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누굴 불러요? 우리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작할 때 처음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전쟁의 날에 여호사밧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였습니다. 누구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건 그들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를 따라 우상 만들며 살아가던, 그저 편안하게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축복하시죠. 그 말씀을 믿고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때를 지나면서 바다같이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십니다. 후손을 많아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들에게 선물과 기업으로 주신 땅에 누가 들어와요? 대적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대적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려는 땅을 저 대적이 침략하고 빼앗으려 한다.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거죠. 대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을 침략하려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육체와 내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기업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오늘 더 이상 악한 사탄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사로잡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나 낙심이 조금도 들어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해야 될 건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삶의 지경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축복의 지경을 지켜주옵소서. 질병이, 낙심이, 과거의 상처가 오늘도 우리 삶의 역사는 악한 사탄이 들어 역사합니다.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음란막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지경이 조금도 역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물러갈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지켜달라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사밧 왕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 주는 어떤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소리 아니죠.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일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이방 나라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늘의 모든 것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 하물며 이 자그마한 지구 안에 있는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이방 나라들과 모든 만물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속한, 온 지구에 속한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미국도 저 멀리 있는 수단이나 탄자니아, 아프리카 그런 나라까지도 사실은 다 인간의 정치가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21일 동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21일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미래를 보여주실 것인데 미래에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1장 2절이요.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 이후에 벌어질 일입니다. 다니엘 이후에 다가올 미래에 메데와 파사 제국,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네 왕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예언가가 이걸 다 정확하게 예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네 번째 왕이 가장 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왕이 누굴까요? 네 번째 왕은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엄청난 부자라서 앞에 세 왕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 127개 도를 다스렸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역사를 보면 가장 큰 실수를 한 번 해요. 그 강한 왕이 무려 100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헬라 제국을 친 일입니다. 몇만 대군요? 100만 대군을 끌고 갔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것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새로운 강자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의 왕 알렉산더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이 땅에 인간이 사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점령하겠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계속해서 점령하면서 전쟁을 벌이면서 도시를 세우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를 보니까 인도까지 점령했다고 합니다. 인도까지. 자, 21장 2절에 짧은 한 구절로 나온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뒤에 벌어질 이 모든 일들을 누구한테?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미리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1.1획도 오차 없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의 작은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나의 삶에도 1.1획도 틀림없이, 1초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신다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리지 말고, 일일비하지 말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4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 4월 3일까지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좀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 시간만 급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저녁에 우린 기도하면서 우리는 좀 나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너무 존중하지 않아요. 나는 존중받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한테 신실하기를 바라면서 우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수시로 삐지고 상처받고 등 돌리고 가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하고 우리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세요. 같이 선포합시다. 응답받을 최고의 때는 곧 온다. 확실히 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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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초가 뭐였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그랬죠. 두 번째로 고난의 날일수록 하나님을 묵상하자 그랬죠. 전쟁의 날에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 세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에 뭐가 있사오니?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능히 주의 앞에서 맞설 사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전쟁이 시작도 안 했어요.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합니다. 이제 곧 연합군이 유다를 칠지도 모르는 이 바람 앞에 촛불,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능히 막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만만할까요? 그 이유가 앞에 있어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에 뭐가 있사오니? 뭐가 있사오니?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할렐루야. 내가 감히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도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다?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권세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 어떤 능력을 베푸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태초에 흑암이 가득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빚으신 창조의 능력.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그 40년을 걸으면서도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하나 해지지 않았다는 그렇게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날에 권세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앞서 나가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천지창조의 능력으로 430년간 속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능력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여러분을 위해서 권세로 앞서 나가 싸우시니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누가 감히 주님 앞에 맞서 서리까?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세요.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의 장대함이나 무서운 목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간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물맷돌을 던졌더니 물맷돌이 변해 총알이 되었어. 골리앗의 머리를 뚫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하는 대적에게
문제에 믿음으로 물매를 던지면 쓰러질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배에 염려와 근심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그 파도를 밟고 걷고 계십니다. 가까이 가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 공포증이 있어서 저는 그러지 마시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아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고난의 파도를 밟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을 붙들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